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제 실전 배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실전 배치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전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훈련받고 배웠던 거하고 훨씬 더 엄청난 영적 전투가 펼쳐지는 곳이죠. 그 실전에서 강하게 살아남고 강하게 또 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어떤 시리즈 제목을 정해봤는데 9장의 흐름 전체가 그렇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러면 지난주 오늘 이제 제목은 사도들아 너희가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제목이 실전 배치. 네, 그거 네, 자 재밌었어요. 네. 제자의 한계를 넘어서라. 그렇죠. 제자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거죠. 그렇죠? 제자의 한계를 넘어서라. 그 제자의 한계를 넘어서라라는 어떤 말씀으로 봤다면 오늘 말씀은 그 제자의 한계를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가 그런 어떤 흐름적인 것을 맥락을 가지고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상대적 단어를 하나를 쓰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말이죠. 사도들아. 그죠? 사도와 제자죠, 제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그들을 호칭하는 명칭이 사도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의 그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마데테스죠. 결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제가 제자의 한계를 넘어서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모습도 있어야죠. 그죠? 말씀을 훈련받고 배우고 또 나를 깨우치고 그래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 제자도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로서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거를 실전 가서 일상에 가서 써먹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친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뭐예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따라오는 것들이 그 실전에 가서 그걸 발휘하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전해져야죠. 단순하게 여러분 제가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돼요? 나를 통해 예수가 전해지기를. 계속해서 교회와 성전된 나를 통해서 내 한마디를 또 내 어떤 언어를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가 전해지기를. 이게 뭐예요? 어떤 삶이에요? 이게 사도적 삶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제자이자 뭐다? 사도다라는 거예요. 사도이자 제자이다. 이 두 개가 극단적으로 균형이 깨져버리면 뭐가 찾아오니까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또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도적 삶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뭐예요? 교만이 찾아오죠. 이러다 보니 뭐가 했어요? 무례함이 나오는 거죠. 바깥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 하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오병이어 참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왜냐면 먹을 거 많이 준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 또 먹을 수 있어? 그죠? 굉장히 기분 좋은 어떤 말씀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은 요한복음에는 잘 없이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병의 본문을 살펴봤다면 오늘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이때까지 말씀 묵상도 해보셨고 많은 설교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역시 이제 5,000명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 또 때로는 뭐예요? 그 뭐 찬양 가사 중에도 있지만 그 어린아이의 헌신. 저 떡과 물고기를 내어놓는 섬김. 이것이 뭐가 됐다?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풍성한. 그러니 여러분들 섬기세요. 그러면 복이 될 겁니다. 이거죠. 네.
근데 뭐 저는 뭐 그걸 다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부인하고 싶진 않고 복 받고 싶으니까. 근데 뭐 부인하고 싶진 않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것까지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 사도들이 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메시지는 겨우 그 정도일까라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병행본문과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찾아가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게 뭐겠어요? 사도와 제자의 차이겠죠. 네. 자, 사도라는 원어가 나올까요? 네, 사도는 뭐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게 아포스텔로라는 이제 동사, 보내다, 발송하다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파송된 자, 개척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리즈 제목처럼 실전, 배치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개척해야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냥 나 혼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은 거죠. 파송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가 됐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제자들을 파송시키죠. 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를 목이 베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테라피오 그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도적 삶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나오죠, 바로. 사도들이 나와요. 야, 누가가 여기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전문맥과 지금 흐름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병이어 어떤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냥 툭 하고 땡뚱맞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난 제자들이 체험했던 삶이 뭐예요? 사도적 삶인 거예요. 제자였지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일상으로 실전으로 보냄을 받아 거기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본 경험들을 하고 온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온 제자들 지금 뭐라고 지금 칭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사도들이라고 칭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누가가 그걸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 단어에 대해서 훨씬 더 제자와 비교해서 기록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요, 아포스톨로스의 역할들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일상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 치열하게 다가올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아서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자가 돼가는 거예요. 뭘 개척합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사랑과 빛을 계속 만들어내는 개척자 정신. 이게 사도적 삶인 거예요. 제자적 삶, 제자도의 삶도 필요하지만 제자의 삶만 머물러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만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우리 교회 세워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고 했잖아요. 그 땅끝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없는 수많은 일상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도적 삶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와 제자의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약간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묵상하고 아침 묵상할 때도. 그런데 그 딱 끝나면 이제 일상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적 삶을 이제 살아가야 돼요. 파송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라고 10절에 이제 그렇게 호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막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별 반응을 안 하시고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가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베세다라는 곳은 여러분 옛날 지도할 때 갈릴리 바다 생각나시죠? 조그마한 바다 위에 있죠?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이 베세다라는 지역이에요. 그쪽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 소문을 다 알고 이제 무리가
알고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뭐 어떤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그대로 하고 계세요.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칠 자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요. 근데 이런 번역상에서는 10절과 이어서 12사도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상으로는 오늘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10절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지금 뭐 어떤 거예요? 느낌이 쎄한 거야. 뭔가 이제 사도적 삶을 한번 살아라 해봐서 체험도 해놓고서는 다시 뭐예요? 돌아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연약해져서 돌아오고 무너지고 조금 이렇게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그럴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고 그럴 때 내가 연약한 걸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거든요. 이 제자들은 지금 사실은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또 표기를 12절의 표기는 12사도 아포스톨로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12명이라고 해요. 언어에서 12명이 왜 사도에서 갑자기 또 왜 12명이 됐느냐 누가 냈는데 너무 정확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도적 삶의 어떤 제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의 심리와 반응들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기도 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날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막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데 날이 저물어 가요. 뭐 지금 우리 날이 저물어 가면 뭐 하면 돼요? 등을 키면 되죠. 근데 이제 고대 사회는 날이 저물어 해가 지면 모든 올스톱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제자들이 초조해집니다. 무리를 보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뭐예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여자 아이들 모인 것 숫자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제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자꾸만 보이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막 전파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지금 뭐예요? 날이 저물어 간다. 이 많은 사람들을 아마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먹이지? 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 좀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왜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을까요?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9장에서 약간 뭔가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뭔가 나가서 전하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변화가 되고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막 교회가 막 커져가는 거예요. 매주 막 몇십 명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들었죠? 매주 몇백 명씩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막 불어나요. 불어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 우리 제자들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세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지금 어떤 능력들이 지금 커져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늘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잖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지금 생겨나고 있겠다. 물론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심리들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을 때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혈류증 여인을 만나서 주춤하다 보니 죽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다 손대고 있는데 빨리 좀 갑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거거든요. 왜요? 그가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회당장이었으니까. 다른 사람 고칠 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심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좀 계속 데리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서 그죠?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게 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계속 좀 만들고 싶어요. 물론 뭐 측은한 마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마음들로 그런 심리로 이들을 좀 먹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는 지금 요 비슷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좀 먹을 것을 보내서 먹게 합시다. 이렇게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죠? 보시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우리 제자들이 사도적 삶을 살길 바라는 거죠. 사도적 삶을 살아갔을 때는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9장 초도에 뭘 경험했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를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 이것도 사실 시험이거든요. 먹을 것 줘봐 했을 때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한 발짝 팍 내서서 손을 내밀어서 먹을 것을 주려고 액션을 취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걸 조금 더 담은 거예요. 세세하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 했을까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해요. 계산 막 돌아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저 계산 잘하죠? 이런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을 200데나리온이면 그거거든요. 이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냥 거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막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다른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루 마을로 좀 흩어져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약간 저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계획을 막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아마 나도 여기 있었으면 그런 제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보면서 나도 그랬겠다. 1마을, 2마을, 3마을 자 1진, 2진, 3진 제자 한 명씩 몇 명 맡아라 막 이런 거 계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와 병고침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전에 체험을 해놓고도 상황이 발생하니까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순간적으로 뭐예요? 사도적 삶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깨갱하면서 바로 또 제자로 딱 꼴 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주실 수 있고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 멘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채워주고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결국 왜 말씀을 기록하셨는가를 다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공급받았던 만나처럼 내가 그런 생명의 떡, 내가 그런 참된 구원자, 그런 믿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나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오병이어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사도냐 제자냐 이런 사도냐 제자. 너희가 늘 제자로서 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 12절에 보시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제자로서의 제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렇게만 살면요. 늘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낫게 하소서. 좋아지게 하소서. 채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한 이야기를 하나 더 넣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안 될 거 아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냥 그저 믿고 구하면 주신다 라는 것이죠. 안 주실 때가 더 많아요. 왜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 영역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제자는 늘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자는 늘 흡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스승을 통해서 배워야죠. 근데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제자로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제자로서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결국 뭐가 있습니까?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적 삶을 살아라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희가 섬겨봐. 맨날 부족하다라고 하지 말고 한번 감사해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또 계산이 나오죠.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게 제자의 한계예요. 결국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멘트들 많이 나오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으리라. 이건 그냥 불가능한 일을 그냥 가만히 믿고 이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한 발짝 내밀진 않았어요.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사도적 삶으로 될지언정 안 될지언정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뒤에서 계속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여호수아 아침 묵상하고 있잖아요. 홍해와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달라졌어요? 갈라진 거는 물이 멈춘 거는 비슷하죠. 근데 뭐 어떤 큰 차이가 있죠? 홍해에서는 물을 가르신 다음에 출발합니다. 요단강은 발을 먼저 내디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죠. 그 당시 때 요단강은 물이 많은 시기다. 그러므로 발을 그 무슨 말이야? 한 발 내딛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선뜻 두려운 상황에 물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라? 한 발만 내딛어라. 내딛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그러면서 만나도 그치고 늘 주시던 만나가 그치는 게 뭐예요? 이제 너희가 해라. 사도적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구약에서도 그 패턴과 그 흐름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오늘 누가복음은요. 사도들이라는 아포스톨로스를 썼지만 결국 14절에는 뭐로 바뀝니까? 제자로 바뀌잖아요. 이 여기서 단어가 뭐라고요? 마데테스예요. 그렇죠?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누가는 딱 구분해놓죠. 사도적 삶을 살았던 그들, 그래서 그 삶을 살다가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지칭할 때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이 지금 환경, 날이 저물어가고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 계산하고 돈이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다시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찌 보면 이것도 은혜죠. 그렇죠? 우리는 늘 사도적 삶을 살아낼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가 없어서 때로는 제자처럼 쭉 처져 있을 때 있어요.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스승인 예수님 필요하죠. 그래서 어깨를 도닥 해주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고 그것도 은혜죠. 네, 이렇게 사실 은혜의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혀라. 그래서 쫙 먹을 수 있는 질서를 이제 배열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누구에게 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십시다. 그렇죠? 뭔가 많이 섬기면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남기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철저하게 제자들을 교육시켜 가면서 뭐예요? 너희가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가졌으면 일상으로 사도적 삶을 한번 살아봐. 이 불가능해 보이는 걸 너희가 한번 손을 내밀어봐. 안 돼도 괜찮아.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면 또 되게 하라 막 이렇게 한다 또. 여기까지 문인정신도 얘기하지 말고 그것도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군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꾸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것보다는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이게 사도적 삶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길로 가려다가 막으셔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도 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것도 있게 하시고, 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적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제자로서 말씀을 통해 배웠으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도적 삶을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갔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도 좋은 시험대였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 고침받는 거, 여기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기몰이를 계속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많이 모인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생각 들어? 그럼 너희가 먹구를 줘봐. 하나님께서 그게 뜻이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그냥.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 그게 좋은 마음 같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선한 의도같이 보이지만 자기 욕심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 의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불편한 거. 이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의도야, 나는 친절을 베푸는 거야. 아니, 진짜 친절과 진짜 사랑을 베풀어야 돼. 내 가족들, 친지들, 내 옆에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그걸 감당해야지. 그런 것들이 포장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사도적 삶을 살면요, 뭐 해도 괜찮아. 순교해도 괜찮아. 거예요. 죽어도 좋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이게 사도적 고백인 거예요. 이러니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죽는 것도 안 두렵다는데. 여기 뭐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재정적으로 부족한 거, 사람 간의 관계 깨어짐, 그러지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게 무슨 문제처럼 보일까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 문제 가지고 막 동매달고 있을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게 순교, 그게 사도적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에 수많은 엄청난 전투들이 또 기다리고 있겠지만, 제가 맨날 하는 말이죠. 전투를 하라는 거죠. 그죠? 좀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평안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은 저는 항상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한 주 돌아보면 또 여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또 싸움이 있고 또 있고,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아요?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싸우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기게 하실 거고, 만약에 그 이기는 것이 내 눈에 목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과 신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배워야 할 제자들에게 오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먹을 것을 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 주셔야 돼요.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게 제자의 멘트라면 사도는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잖아요. 먹게 하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그 움직임을, 그 행동을, 그 액션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해주시는 하나님, 해주시는 하나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있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화되어져 가서 성장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가만히 그냥 있는데 주시지 않아요. 행동하게 하세요. 애를 쓰게 하세요. 씨름하게 하세요. 야곱이 씨름해서 뼈가 부러졌던 거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그리고 사도적 삶은 그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느끼는 거죠. 이게 영적 승률을 쌓아가는 진짜 신앙인들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승리하여 그 승리의 고백과 간증을 가득 담고 다음 주 우리 또 모임할 때 함께 나누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포에바 성도님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요
확실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자의 어떤 자세 이건 필요해요. 그죠? 제자의 자세, 그 다음에 사도적 사명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합시다. 제자로서의 겸손한 자세는 우리 늘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모른다, 많이 읽는다, 암송한다, 적게 한다 이건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겸손함 이게 제자의 자세죠. 그러면서도 그걸 배웠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일상으로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균형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건강한 성화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있으면 주님의 그 메시지, 주님의 그 민감한 어떤 사역들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이제 호문맥에서 다 나옵니다. 못 깨달아요. 알려줘도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가 어떻게 해요? 너 너무 잘했다. 너 너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지? 그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랬다가 이 사탄아 이렇게 되죠. 이게 뭡니까? 몰라요. 제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넘어서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봐요. 계속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예수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성령이 충만하게 딱 임하시고 나서 사도적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죽음도, 그 속에서 가난함도, 그 속에서 때로는 풍족함도, 그 속에서 때로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못 맺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 말하기를 형통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형통함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가장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에 그 표현을 성경을 쓰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사도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어진 일상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뛰어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발을 내미는 거예요. 요단강 바닷물에 뛰어내려 보는 거예요. 빠져도 괜찮아요. 실제로 가서 하지 마세요. 실제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 빠지면 해상 구조대가 당연히 할 건데 예수님이 건져주시지 않나요? 근데 베드로 이야기가 그걸 상징하는 거죠. 뛰어내렸을 때, 근데 또 두려워보고 빠졌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뛰어내려봤기 때문에 뭘 경험한 거죠? 주님의 손을 경험해봤죠. 여러분 그런 또 한 주간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주실 거예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힘있게 찬양하며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니 그 힘과 능력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